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굿모닝의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또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하신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아멘. 주 인도하는 것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것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만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구할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는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될 수 있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넘어서 가리라. 다같이 힘차게 박수.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며 아멘. 내가 급히는 6월절 그 향해 이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는 6월절 그 향해 이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는 6월절 그 향해 이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는 6월절 그 향해 이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3절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오전 2부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행복하면서 모두에게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송을 부르시고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후 제 16주 주일 오전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름에 이곳에 예수입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세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이 찬양 속에 담기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요.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금호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회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다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말로나 혹은 마음으로나 상처를 주었거나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분열과 혼란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5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상처가 많은 이 백성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유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용서와 협력으로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슬기로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나라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굿모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굿모닝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감당케 하심에 변치 않는 선교의 비전으로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시대적 변화의 끊임없는 변화와 적응을 통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이정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살펴 주시는 주님, 목사님 가시고자 하는 길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디서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입술을 주장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을 잘 알게 하시고 주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낮고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손길이 머물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충성하는 그 마음이 항상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흡족한 기쁨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1장을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신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구나. 아멘.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 세상 주옵소서. 한 시간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구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수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행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귀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구약성경 229쪽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할 때에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될 줄로 믿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9월 넷째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남성 바실 충창팀 바울과 신라가 되자 믿음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가 되자고 하는 충창팀입니다. 찬양할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비전과 한번 힘있게 외치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굿모닝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모닝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굿모닝 교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위험한 길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성일의 예배 자리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보고와 능력을 우리 것으로 누리고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찬양팀과 반주자들, 영상과 방송과 교회학교 교사와 애찬과 예배위원과 주차 봉사 모든 손길들에게 은총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빛지 못할 사정 때문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삶 속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들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사람의 소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대변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아멘하고 화답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참 좋은 이제 계절 가을입니다. 누구나 다 가을이 좀 오래됐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계절 가운데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덥지 않고 춥지 않고 선선해서. 그런데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쌀쌀해지고 또 겨울이 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세월이 급하게 돌아가고 짧습니다. 이 짧은 세월 싸우고 다투고 왼수지고 짓눌리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사하실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삽시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삽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감추어진 폭탄입니다. 웬 폭탄일까? 우리 안에 사실은 폭탄이 많은데 그 폭탄 가운데 하나를 이제 주제 삼으려고 합니다. 말다툼을 자주 심하게 하는 어느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막 말대답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장 입 닥쳐 이러면서 욱박을 질러댄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남편의 언어 폭력대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실어증이라고 하나요? 이게 걸린 겁니다. 매 입 닥쳐 그랬더니 실제 입을 닫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그저 고개를 움직인다든지 눈짓으로만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후회한 남편은 아내에게 빌며 눈물로 사과를 했지만 아내는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채 무려 30년을 그렇게 답답하게 살다가 생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아이들 향한 부모의 언어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부모의 언어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3명의 1명꼴 아이들은 가출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폭언이 이제 뭔가 했더니 넌 집안의 골칫덩어리야.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하겠다. 뭐 괜히 나왔다. 내다 버렸으면 좋겠다. 나가 죽어라. 정 떨어진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폭언들이 가정에서도 있다는 거죠. 뜨끔뜨끔하신 혹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다시는 반복해가지고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용감한 자고 유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빼앗는 사람이 장수라고 얘기하고 또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자보다 더 용감하고 더 위대하고 존경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그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날 며칠 전략을 세워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성을 빼앗으면 뭐 할 겁니까? 한 번에 혈기 부리다가 분노를 쏟아내다가 그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든 일들이 허다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많아서 유능하다, 용사다, 탁월하다라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순간마다 순간순간 분을 뿜고 분노내고 화를 내는 바람에 도무지 그 사람을 따르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이름은 용사지만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더 용사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혈기 같은 거를 어느 학자는 감추어둔 폭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그런 혈기와 분노에 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은혜 받으셔서 평생 후회되는 고통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을 하나님의 가운데 극적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란 지역에 이제 머물렀을 때 되어진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보게 되면 광야 한복판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짜증을 부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걸핏하면 극단적으로는 백성들에 대한 반고 때문에 이 반역한 사람들아라고 흥분한 나머지 혈기를 부리다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로 하나님 명령하여 반석을 명하면 물이 터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세게 2번 내리치면서 혈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사진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진 보게 되면 반석이 쪼개지고 반석이 쪼개졌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설도 있습니다. 저 반석이 그 반석인지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런데 성교순례 가게 되면 저 반석이 저렇게 쪼개져 있을 정도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모세와 아론 모두는 순간의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의 혈기 때문에 그렇게 40년 동안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이고 파괴하는 것만 폭탄이 아니라 혈기나 분노도 폭탄과 똑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은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애들만 가지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실제 폭탄을 터뜨렸답니다. 그래서 30명이 사망하고 36명이 큰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사건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폭탄이죠. 1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신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거 다 포기한 채 목숨 걸고 백성들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거든요. 아브라함 쪽부터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수백 년 동안 마음에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애굽의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40년을 그 광야에서 이제 시간을 보낸 건데, 한 번의 혈기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고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들이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냐고 하지 않아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세요. 어떤 화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분노 낼 때마다, 혈기 부를 때마다 당연히 마땅하니까 분노 내고 혈기 내다 하지만, 성경은 혈기 부리고 분노 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논리정연하게 차분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돼서 이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이제 비극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매일 여러분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누가 누굴 죽였네, 어떤 폭력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많은 이제 사건 사고가 터져 나오지만 대부분이 다 뭡니까? 죽일 만해서 살해한 게 아니고 때릴 만해서 때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게 되면 문제는 작은데 혈기 부리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다가 이웃 간에, 친간 간에, 서로 간에 서로 아픔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에 오래전에 어느 판사가 살인을 저지른 27세 한 여인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판사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내내 가슴이 아픈 채로 자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사람을 죽인 동기를 보니까 너무 작은 겁니다. 이웃가 무려 5센트, 100원도 안 되는 이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다가 혈기가 나는 바람에 총을 빼서 상대를 쏘아게 되고, 상대는 죽고 그 사람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이러니 어떻게 폭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폭탄을 매일 터뜨리면서 순간순간 터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혈기 분노를 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까요? 뻔한 것 아닙니까? 내면 손해고, 내면 누군가 상처받고 명분도 떨어지는임에도 불구하고도 자꾸 혈기 부리고 또 분노를 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하지 못할 때 혈기를 내고, 그리고 분노를 드러냄으로써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가데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의 습관적으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본문 3절 4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불평입니다. 감사를 전혀 모르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 이제 마지막 탈출하던 밤에 6월절 재앙이 와가지고 애굽 땅 전역에 있는 장자들, 첫 번째 짐승들을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말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마다 바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 말씀 믿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랐을 때에 바른 가정은 그 재앙이 넘어갔고, 바르지 않는 가정은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첩것이 다 죽는 이제 재앙이 임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그때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살려주었냐. 망원도 이런 망원이 없는 거죠. 또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해서 짐승과 함께
죽게 하느냐? 아니 물이 물뭐 몇십 못만 사고 죽습니까? 열흘도 20일도 금식하며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 좀 이제 안 풀린다고 당장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전 하나님께서 마라란 지역에서 쓴물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은혜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기까지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반석을 통해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이미 물을 마신 경험이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또 당장 물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지배가 되니까 나오는 게 열기고 분노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봐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는데 내 생각대로 잘 풀릴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고요, 때론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불평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고마운 적도 있었고 교회 생활은 내게 엄청난 유익을 줄 때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럴 때 당장만 보면서 마음이 불평으로 지배당하면 자꾸 예민해지고 조급해져 가지고요, 나올 거는 분노밖에 없고 혈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려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게 되면 오르막을 걷다 보게 되면 어느 날 내리막도 걷게 되고요, 내리막을 가다 보면 또 어느 날 오르막도 걷게 되고, 이런 것이 평생 주기적으로 오르막을 갔다가 내리막을 걷다 가는데, 오르막을 가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리막을 가면 내 생각과 같지 않다 해가지고 화를 쏟아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먹을 거 입을 거를 순간순간마다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불평과 마음이 마음을 지배하려 때마다 감사로 밀어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잘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왜 이들이 뻔한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이렇게 혈기를 부렸을까? 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이 근본적인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5절에 이렇게 말하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있는 곳이 나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젠 선한 곳이고 축복의 곳이라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서는 나쁘다, 악하다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얼마 전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겁니다. 당신은 내 힘이십니다. 당신은 내 찬양이며 나를 구원하실 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거든요. 만약 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당장 물이 없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홍해라는 커다란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했던 용기 있는 선포처럼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도 백성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혈기를 부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분노를 바람으로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조급해 하시는 겁니까? 왜 순간순간 예민해 하시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하고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푸른 초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조급해가지고 이제 답답해가지고 예민하게 되고 누군가 말 한마디에도 갑자기 흥분하게 되고 분을 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마실 물이 없다 할지라도요, 마음으로부터 소망을 갖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서 애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대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은요, 분노 잘 안 냅니다. 혈기 잘 안 부립니다. 항상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빙스턴이라는 이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1896년도에 영국으로 귀국을 할 때에 글래스고라는 대학에서 이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사자에게 팔을 찢기는 바람에 큰 장애를 입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장애 입은 팔을 들고 다니는데도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리빙스턴을 환영하고 축복할 때에 리빙스턴이 그들에게 했던 답사가 이런 거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아프리카에 가지 않겠다 할 만한데, 이분의 답사는 이런 겁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렵니다. 지금까지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한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선교하다가 순교하셨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뒤에서 밀어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앞에서 끌어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안다는데, 그분이 지켜준다는데 뭘 자꾸 흥분하시고 혈기를 내고 폭언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레이 버위크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혈기 분노를 가리켜서 오늘 제목처럼 감추어진 폭탄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폭발하는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 그것은 무서운 파괴력으로 궤양, 고혈압 그리고 편두통을 일으키며 감정적으로는 우울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정신 이상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신 이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파괴버리고요,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혈기이고 분노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더 위험한 게 습관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염력이 빨라가지고 부모가 혈기가 많으면 자식대에 혈기가 쏟아지게 되고, 교회 안에 성도가 혈기가 많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전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도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감사로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선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좀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굿모닝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나의 등대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하면서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제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니. 나의 등대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결단 기도할 때에 혈기라든가 분노는 학자가 표현하기를 폭탄이랍니다. 이거는 우리 영혼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임을 기억하셔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원망 불평 있을 때마다 감사로 바꾸세요. 물이 없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조급하거나 예민하거나 억울하면 불으로 떠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또 치료하실 것이고 인도하시는 믿음 가지고 온유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은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추어진 폭탄으로 분리될 정도로 혈기 부리고 분노 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고 평생 올렸던 성을 허물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음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분이 끓어오를 때마다 혈기가 차고 올라올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면서 물이 없을 때 내 생각도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흥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 믿사오니 그 선함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화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더불어 마음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추어진 폭탄으로 비유될 정도로 순간순간 올라오는 혈기가 분노가 평생 쌓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극이 될 수 있고 불행도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어떻게 내 생각대로만 다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큼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분명 선악간의 모든 것을 치리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억울함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면서 조급하고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의 직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잘 화목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정희 권사님의 특별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좀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2부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축복의 말씀드리고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한 가지 더 광고는 7월 초하루 새벽 예배는 9월 30일 날 금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셔서 기도로 세 달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끌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랑으로 주 앞에 정성 올라 예물 들어 싸우니 복된 힘을 흠양하시고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기적들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달마다 주마다 해마다 10의 1조가 늘어가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대로 살아도 손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감사와 일천번제 교회학교 후원원금과 비전센터 약정원금과 특별한 예물 운동회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애찬과 강단 꽃 화분으로 섬기는 가정과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날마다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예수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녀 청중 어른 속회들 천국 가는 날까지 많이 눕지 않고 기도하다 예배드리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총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이 있는 자 만나며 태문 열어주시옵고 어린 자녀들 모든 지체마다 잘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 직장 취업 문제까지도 땀 흘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꿈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며 배를 탈 때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오며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일 저녁에도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뜨거운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동회 영상이 나오니까 시청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동시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들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할렐루야. 이번 한마음 운동의 준비위원장 맡은 굿모닝교회 장희찬 집사입니다. 3년 만에 진행되는 한마음 운동회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밌는 게임과 경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남은 기간 운동회를 위해 기도와 밀실로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모닝 한마음 운동회 파이팅! 세상을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모든 사람들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